32절까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에게 매달리던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매달리던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오늘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오픈한 지 2주년 되는 때에 선포하게 되어서
마침 참 기대가 되고 참 좋은데, 인생이란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에게 연연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속여서 빼앗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오죽하면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형이,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의미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누구 것을 이렇게 잡고 빼앗고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건강, 외모, 돈, 지위, 자녀들 이런 등등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저거 못된 짓 해서 부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넘보거나 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언제 저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인생을 허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불만과 비판투성이며 늘 짜증을 냅니다. 쉼과 여유도 없습니다. 힘들게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삶에 유머나 웃음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언제 빼앗을까? 결국은 쌍둥이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은 축복도, 장자의 축복도 속여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생을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이 고난으로 야곱의 인생을 밀어 넣으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크고 작고 이 퀄리티, 정도는 다르지만 야곱과 같은 성향이 크고 작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각자 알맞게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 야곱의 삶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이걸 지난주 우리 묵상했죠. 야곱보다 한술 훨씬 더 뜨는, 더 센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에서를 속였던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은 삶을 살아간 야곱. 이제 20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나왔던, 자기의 원래 집을 나왔던 원인이 형 에서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가 20년이 지났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문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어라. 형 에서가 마음의 분이 풀리면
부를게 라고 했는데 며칠이 뭡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20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2살이었습니다. 32살, 한국 나이 33살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1999년. 1999년 하면은 까마득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어요. 20년. 여러분의 20년은 어떠셨습니까? 여기 20년 전 하면은 애기였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 안 계신가? 윤민이 20년 전이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네. 아무튼 다양한 여러분의 20년 전이 있을 텐데 20년을 생각해 보실 때 20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삶의 문제 해결할 것들이 해결되었을까? 20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오래전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해결됐을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직 해결하지 않은 집을 나오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게 큰 부담감입니다. 야곱의 큰 부담감은 형 에서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덮어두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비유 중에 솔로몬이 쓰라고 명령했던 이 글귀에 대한 얘기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끝나겠지만 앙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야곱은 어떤 존재냐면 머리를 쓰는 존재입니다.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관계 문제도 머리를 써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근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관계 문제인데 관계 문제를 머리로 써보겠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보겠다. 안 됩니다. 관계 문제는. 마음에 큰 부담감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일단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첫 번째 역사예요. 1,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천사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에 천사들을 보여줘요. 천사가 한 존재가 아니라 군대. 천사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펑션이 다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이 있고 싸움하는 천사장이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 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장, 천사. 이게 성경적인 천사관인데 무엇보다 천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도우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가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군대예요. 이걸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축복, 언약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요. 형 에서에게 잘못을 분명히 했고 화가 난 에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잔머리를 굴립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시면 너희는 4절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이런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관계 안에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자, 종들을 보내고 종들이 와서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무섭습니다.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때로 나눕니다. 이 잔머리인데 보세요. 8절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때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칠 것이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야곱이 기도는 합니다. 9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일단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야곱이 참 잘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세 번째가 필요한데 9절을 잘 보시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뭘까요? 이 9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야곱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까지 있는데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야곱에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안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보통은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좀 늦으면 초등학교, 좀 늦으면 중학교 때, 좀 늦은 분들은 대학교 때, 더 늦은 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등등등인데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고 계셔.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좋은 유산은 물려받는 것이지만 물려받는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기도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독립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자, 계속 10절, 11절, 12절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근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아니에요. 계속 두렵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이 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잠을 못 잡니다. 오늘 이 두 군데 야곱이 잠을 못 잤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리고 야곱의 잔머리는 계속돼요.
일단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 젖난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 이렇게 잔뜩 준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자기는 맨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앞에 가족들하고 가축만 딱 보냅니다. 17절, 18절, 19절 보시면 이것이 야곱의 잔머리였어요. 17절 보시면 중간에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서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 그룹도 그렇게 말해라.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20절 보시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야곱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물을 보내고 나도 야곱이 잠을 못 잡니다. 또 기록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족들도 보냈고 종들도 다 보냈고 다 건너간 다음에 맨 뒤에 있었으니까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그 다음 사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사건. 이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위에 감은 어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아주 정말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참 이 땅을 살아간 존재 중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직접 씨름한 사람은 아마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씨름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씨름을 하지? 이유가 뭘까? 성경은 설명을 안 해줘요. 어쨌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인데 처음에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내가 널 지킨다는 사인과 함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잔 야곱을 드디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가장 춥고 어두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을 버텨서 안 만나다가 하나님이 막판에 끝에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일상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의 머리, 자기의 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의 어두운 때, 인생의 추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막바지, 이 막바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이고 막바지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막바지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 계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셔야 돼요. 이건 경고와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판에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좀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근데 경고입니다. 큰 병이 걸리거나 다 망하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 주위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판에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경우. 제일 마지막은 죽기 전이에요.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경험하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명이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제가 본 분 중에서 정말 끝장인 분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니까 제가 중환자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대고 복음 증거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와, 끝까지 안 믿는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폐병으로 마지막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다행이죠. 아들이 목사인데 결국은 마지막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다음 돌아가셨어요. 다행이죠. 다행인데 우리 가족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좀 건강하시고 이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좀 믿으셨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1대1로 만나는 어둡고 추운 때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로 말할 때 아니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 지금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적 멘트가 아니라 일상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권면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 그나마 그래도 막판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씨름은요. 그 당시엔 직접 씨름을 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 매달렸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딱 매달리는 야곱의 이 집착성이 하나님 앞에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이것을 기도로도 해석합니다.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깁니까? 아니 천사라도 천사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본 소돔과 고모라 두 존재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우잖아요. 그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천사 곧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못 이기셨을까? 이런 거 묵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야곱 안에 있는 간절함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아주 간절한 마음.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묵상은 이거예요. 저에겐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 저한테 뭘 얘기하면 이 아빠의 마음은 녹아요. 막 녹습니다. 우리 아빠들 아실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은 몰라. 결혼하신 분들 봐라. 특별히 딸 있는 분들 압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만 있는 분들에게는. 전 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뭐 하나만 얘기하면 마음이 녹습니다. 왜 그렇지? 제 자녀고 제가 사랑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 얘기해도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저는 딸 바보예요. 마음이 녹습니다. 제가 딸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직도 제가 딸 이길 수 있습니다.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먹질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이겨요. 딸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크다고 해서 제가 못 이기고 작다고 해서 이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딸이 한마디 하면 못 이겨요. 사랑하니까. 요즘 영화 표현으로 3,000. 3천만큼. 이거를 아시는 분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고 3천만큼 사랑해.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 세계 유행어인데 3,000. 아빠들은 딸들을 못 이겨.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그 잠자리에서 그 딸을 모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이 마음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뭔지 아니까. 그 딸이 한마디 했을 때 그 아빠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녹으시는 거예요. 못 이기시는 겁니다. 안 놔주는 이 야곱.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야곱을 탁 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허벅지 관절 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까 못 이기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야곱을 보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마음은 녹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막 괴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쉬운 것을 지금도 자기 힘으로, 내 주먹으로, 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의지해서 이기겠다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들. 아까 야곱의 잔머리. 이걸 내려놔야 돼. 기도는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와 짐 이기 전에 축복과 기쁨이에요. 사랑의 나눔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녹이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야곱에게 일평생 흔적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절면서 뭘 생각할까요? 그 야복 나루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지.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참고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마음. 하지만 놓아주지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 쳐서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 야곱이 믿음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자,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27절 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 야곱이라고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아마 이 32절 전체에서 28절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 마음을 녹였다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것이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에게 매달리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라고 바뀐 거예요. 설교 제목
사람에게 매달리던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자, 처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천사들 마하나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분이엘. 그 땅 이름을 30절 보시면 분이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마하나임, 분이엘. 이게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들을 만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정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은,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만나십시오. 맨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 2주년 오프닝 예배 드린 지 오프닝 한 날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2년 됐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되고 마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듯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 본문을 딱 맞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처세술 이런 등등을 의지해 살아갔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 광야라는 인생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